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igh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가운데 상황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을 만났었던 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교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귀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합시다. 아멘. 오늘 그 주님을, 우리의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구주로 삼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자유롭게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구주로 삼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정말로 좋다오. 함께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만이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1절을 다시 예수를 고백합니다.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를 고백합니다.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주님을 구주로 삼고 주님의 이름이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만났을 때, 주님과 그 교제를 했을 때 이러한 고백이 주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시나요? 저는 저번 주 말씀에서 그 여인의 마음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번 주 말씀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주장을 하며 붙잡아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여인과 단둘이 남게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너의 죄를 사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때 여인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고 정죄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여인은 이제 사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실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살게 고백합시다.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 어떤 것이 변화가 되는데?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주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그리고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어떠한 자이기에 그 은혜를 베푸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서 찬양하며 그 부르는 자격이 없는 자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없고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래도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자격이 없고 주님을 보기에는 부족한 자이지만 오늘 주님과 다시 한번 더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외면했었던 그 십자가, 내가 이제는 무시하려고 했었던 그 십자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했었던 내 마음이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그 십자가를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나를 만나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나의 눈물을 거두시고 나의 눈물을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붙게 하시며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더 기쁨으로 바꾸시며 소망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 가운데 친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다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여 주시고 지은 죄들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4월에 있을 성경 필사 제자훈련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를 예양 청년부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예배팀, 순장님, 임원진들에게 힘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설교하시는 안준호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목사님도 듣는 저희들도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준비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과 정성과 삶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마르고 궁핍하고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흘러 넘치게 하셔서 나누고 베푸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주님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4월 1일부터 마가복음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셨죠? 웃는 분들 아직 시작 못하신 것 같은데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셔서 매일 한 장씩 필사하시면서 특별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마가와 함께하는 예수님 만나기 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한 장을 쓰고 또 묵상할 수 있는 묵상 질문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베껴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장 한 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렸던 것처럼 손으로 쓰는 거 어려우신 분들은 타이핑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모양이든지 우리가 정말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일부터 15일까지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됩니다. 위대하신 왕의 고귀한 선택 십자가라는 주제로 특세가 진행되어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청년 때를 생각해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세. 새벽 예배,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하루라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그 아프심, 그 고난을 우리의 몸에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우리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기타 문의 사항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갈보리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내가 십자가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예수님이 서셨던 그 법정은 이 공정과 정의와 공평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무려 6번의 재판 과정을 거치십니다. 3번의 유대인의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셨고, 또 헤롯 왕, 그리고 2번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정의는 없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빌미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증거들,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율법으로 인해서 돌을 던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굳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온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돌을 던져서 그냥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는 그들의 성에 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고 정치적인 입지를 다시 다지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기 원했고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방법, 당시에 저주받은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형에 예수님을 넘기려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끌고 왔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끌려온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심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람을 놓아주고 싶은데 특별히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생각해낸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6월절이 되면 이 죄인들을 특별 사면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광복절 되거나 이러면 특별 사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이 죄인을 사면하면 되겠구나. 이 빌라도가 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막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막 겉옷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환영했던 그 모습을 떠올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냥 특별 사면 방식으로 그냥 죄 있다 치고 특별 사면 방식으로 풀어주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마지못해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냐 아니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야기하는 예수냐 아니면 강도인 바나바냐라고 물어봤을 때 성난 민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성난 민심에 마지못해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이 십자가형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시작하면서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채찍과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너무 보기에 좀 흉측하고 너무 좀 그래서 제가 굳이 사진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채찍 끝에 쇠붙이나 짐승의 뼈 조각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채찍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때리면 그냥 찰싹하고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맞은 사람의 살점이 뜯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대 역사가들은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이 맞게 되는 이 채찍과 매질이 정말 잔혹한 형벌이었다라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어쩌면 이 채찍에 맞고 매질을 당하는 것이 더 무서운 형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채찍질을 몇 번 당하면 인간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질을 통해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으로 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굵은 가시나무로 된 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다시 세웁니다. 관을 씌우고 가시나무 관을 씌우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이전에 데리고 갔을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세웁니다. 빌라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죠. 야, 이만하면 됐잖아. 내가 너네 말대로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 정도 했으니까 그냥 너네 화난 거 알겠는데 내가 이 정도 만들었으니까 그만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솔직히 내가 신문에 보니까 죄 없던데 그래도 내가 니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처참하게 사람 만들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까지 고문하지 않았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민심을 달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그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미 선동된 군중들은 더 크게 소리치며 외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압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고 단순히 빌라도가 착해서 정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빌라도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야비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는데 이 총독이 되려면 원래는 귀족 출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사 출신입니다. 근데 기사 출신인 사람이 귀족이 아닌데 어떻게 유대 총독이 되었느냐? 쉽게 얘기하면 줄을 잘 섰어요. 황제의 최측근 중에 세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눈에 잘 띄어서 그 세자노스의 줄에 잘 서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꿰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줄을 잘 서서 계속해서 이 라인을 잘 타고 올라가서 더 좋은 자리에 가고 싶었던 거죠. 지금 유대 총독으로 있는데 빌라도는 사실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본거지는 어디예요? 로마죠. 중앙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방에서 이 먼 곳에서도 맡긴 일을 잘 감당하면 내가 그래도 여기 잘 뭔가 했다라는 업적을 남기면 그래도 뭔가 내밀 만한 무언가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줄을 따라서 황제에게 조금 더
그 중앙 정권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면 이 잘하는 건 둘째치고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사고는 치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 동네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막 사람이 죽고 막 범죄가 일어나고 전쟁이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용해야죠. 로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잘 따르고 세금도 잘 갖다 내고 내가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유대 걔 누구야? 걔 총독으로 있는 애, 걔 일 잘하던데 이런 소문이 나야 하는 것이죠. 귀족 출신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 야망을 이루기에 아슬아슬한 이 빌라도의 상황을 유대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치적 그의 야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우리 얘기하는 요구 안 들어주면 나 몰라, 어떻게 할지 몰라. 나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사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우리 안 말릴 거야. 그냥 폭동 일어나든지 말든지 우리 몰라. 이렇게 내버려 두겠다라고 협박하는 것이죠. 빌라도를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제 유월절 기간이죠. 당시에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양의 수가 20만에서 30만 마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지는 대략 상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의 유대인들이 지금 몰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자신이 신문하고 자신이 아무리 질문을 하고 아무리 검토해봐도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난 민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빌라도는 끝까지 갈등하고 끝까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빌라도를 향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결정타를 날려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냥 냅둘 거냐고. 아니, 우리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고. 우리는 시저가 왕이지 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왕으로 인정 못한다고. 이미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내려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권리와 이득과 자신들의 정치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저를 왕으로 모실 거지 저 자칭 왕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저 폭동을 일으키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형에 처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고통과 수치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의 놀라운 기적들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능으로 이 상황을 충분히 모면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통과 조롱과 수모와 수치를 당하셔야 했을까요? 주님은 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넘치는 은혜로 그 감격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 주님이 그 수치와 채찍질을 받으신 이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아멘. 그분께서 왜 찔림을 당하시는가? 그분이 왜 채찍을 맞으시고 상함을 입으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분께서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그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받게 되셨는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치유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매맞음과 채찍질과 침뱉음과 수치와 수모를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맞으심으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는 어떠한 평화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평안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도망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관계를 다시 이어붙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죄를 감당하심으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그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제 이 죄의 권세, 이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서 사람의 첫 모습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이 보인 첫 번째 모습,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때문에 그랬잖아. 하나님 제가 줘서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은 거예요. 아, 네가 먹으라고 그랬잖아. 야, 준다고 먹냐? 확인하고 먹어야지.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당신이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런다. 죄로 인해 변질되어지고 타락한 인간의 이 처참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을 한 장 더 넘겨보면 더 끔찍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형은 죄책감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죄가 들어온 인간은 그 죄책감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모든 관계들, 자연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라는 관계는 다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온전한 관계들이 이 죄로 인해 모두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회복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깨어진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사람과 자연과 환경과 이웃과 모든 관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지심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이웃과 다시 연결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함을 누릴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끊어진 그곳을 마치 다리로 연결하듯 십자가가 그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졌던 그 죄로 인해 무너진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첫 번째,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았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그냥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죠. 죄의 더 치명적인 결과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영혼의 질병은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어떠한 관심도 없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관없잖아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그 멀어지고 끊어진 관계에 대해서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 이것이 영혼의 질병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산소 호흡기 같이 그것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목숨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이미 끊어지고 단절되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이 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온전함을 누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에 놓인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자리는, 그 법정의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고백이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냐면 내 아들을 이런 고통 가운데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네가 너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내가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그 자리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는 불의와 부정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거짓과 편견이 나를 억누르기도 하고, 때때로 말도 안 되는 폭력의 피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자주 처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 내내 인생이 정말 눈물과 한숨으로 계속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쉽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원하지만 그저 삶은 무겁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먼저 고난 당함으로 내가 너의 모든 고통 속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자리는, 그 수치의 자리는, 그 고통의 자리는 원래 내가 당해야 하는 수치고
내가 경험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뭔지 아십니까? 감추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죄는 원래 그런 겁니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감추고 싶은 게 없었어요. 수치심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모든 것을 벗고 있지만 부끄럽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죄를 범하고 나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죠. 여러분, 왜 처음 창조되었던 온전한 인간은 수치심이 없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는 순간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사랑받는 존재에서 진노의 자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수치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가? 죄가 우리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수치와 모욕을 주님께서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원래 내가 져야 하는 것이었고 그 고통과 수치가 원래 나의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는 우리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 두 가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달라져야 하고, 하나는 죄를 향한 반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달라져야 하겠죠.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은 오직 나의 헌신과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주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야 하는 분이고, 주님은 나의 뜨거운 사랑,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삶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는 다짐과 헌신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알았다면, 내가 십자가를 믿게 되었다라면 이러한 마음의 반응이, 주님을 향한 태도들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어떠한 태도로 달라져야 합니까? 단호함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깊어지면 기도가 뜨거워지고, 회개가 깊어지니까 찬양이 더 파워풀해지고, 회개가 깊어지니까 감사가 넘쳐나고, 회개가 깊어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회개가 깊어지니까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고, 회개가 깊어져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죄를 향한 마음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상함을 입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함으로,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심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감격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정의를 생각하기보다 사람들 눈치를 보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보다 세상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던 빌라도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해 단호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나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감당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